네, 요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나 또 기쁨이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한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난날의 아픔이나 상처들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이 큰 나무를 잘라내서 그 절단면에 나타난 나이트를 보면 그 나무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나이테가 이 나무가 성장할 때, 가물었을 때,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또는 이 나무가 번개를 맞았을 때, 아니면 숲에 불이 나서 이 나무가 죽을 뻔했을 때, 또 병충해나 질병을 앓았을 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를 다 그 나무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겉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멀쩡하게 보이지만요, 그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상처들이,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식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의 오늘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내 삶을 올가매고 축복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갖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 내면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상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어렸을 때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하고 그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굉장히 그것이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삶에서 부정적인 그런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지 알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몰라요. 네, 여러분, 엄격한 가정에서 무섭게 양육을 받고 자라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유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엄격하게 여러분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도 굉장히 엄격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이 어디 갔다 오시다 대문 들어오시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하여튼 저희 집이 그랬어요. 얼마나 엄격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상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유일하게, 저희 형님도 아버님한테 40 넘을 때까지 아니오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너무 그 엄격한 그런 유교적인 가정에 자라니까 무조건 아버님 말하면 해야죠. 근데 저는 좀 너무 이뻐서 그랬는지 좀 아니오를 좀 한 번씩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격한 가정에서 자랄 때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언어폭력, 파괴적인 말,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 비판적인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크나큰 상처로 그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귀던 사람, 애인한테 내가 배신을 당하고 아니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그런 불륜이나 외도로 인해서 엄청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인간관계의 신뢰가 깨지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신뢰가 깨지면, 그리고 어렸을 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 태안에 있는 아이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이 아이가 다 듣는다는 것을 모르고 막 가서 아이를 유산할까 뭐 어떨까 괜히 애가 생겨가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면 이 아이가 태안에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자를 갖고 싶었는데 여자가 생겼다, 여자아이를 갖고 싶은 남자아이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나는 남자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여자아이가 생겨가지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태안에서부터 엄청 태어나기 전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태어났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런 게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걸 듣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일들을, 그럼 그게 일평생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처로 남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자신의 지위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한평생 그거를 가지고 엄청난 상처 속에서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어떤 큰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건강하던 몸이 이제 어떤 이제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게 낙담되는 그런 일인지 모르죠.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갑작스런 해고나 실직을 당하게 된다는, 사업이나 결혼이나 진학이나 이런 것들을 실패했을 때,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입은 상처들,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게 거기에 그 상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쓴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돼서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리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모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직장생활하고 행복한 교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276명을 60년 동안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 졸업한 사람. 그러면 최고의 그런 정말 수재들이, 천재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조사해 봤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뛰어난 그런 어떤 능력, 이런 타고난 지식, 아니 그 재능,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15%고 85%가 나의 성공의 비결은 인간관계를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케네디 공과대학에서 10,000명을 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카네기 센터에서 역시 10,000명을 조사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못해, 전도도 못합니다. 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심한 대인 기피증을 갖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이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우울증, 또 위장병, 심장병. 우리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잘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소한 말이나 일에도요,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화를 잘 내고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왜 저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저렇게 오래됐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목사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킬까? 굉장히 많은 그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제집 드나들듯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못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과 분노가 있으니까 구원받았어도 축복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정생활도 어려워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또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그런 성이 있어요. 동네가. 근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우물을 먹었던 그런 먹었던 우물, 그래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 이제 가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시간이 몇 시냐면은 정오예요. 아주 팔레스타인은 정오에 막 날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기르러 그 대낮에 떼약볕에 물 길러 오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잘할 때도 어때? 동네가 이렇게 우물이 있었잖아요. 동네 우물. 그러면 물을 기르러 언제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러 가요?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물을 기르러 가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안 가.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또 가서 거기서 물을 기르고 빨래도 하고 이런 걸 이제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정오에 12시 그때쯤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해왔고 이혼을 했어요. 6번째는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렇게 5번 하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 여자는 말이야 맨날 이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저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수근수근한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또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니 동네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보내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료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그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고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웠던 이 여인이 동네로 물동이를 놔두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합니까? 전도를 해요. 전도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만났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구원의 우물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 마음의 상처가,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먼저 당해보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봤어요. 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와 함께 죽는다고 가겠다니 다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가룟 유다가 또 배신해가지고 그런 배신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면서,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치료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악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면서 얼마나 문 남성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정말 깨어지고 일그러진 그런 인생, 너무나 정말 비참하고 자존감이 낮은 그런 정말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동굴형 인간이 돼. 그래가지고 어디 안 나오고 맨날 어둠 컴컴한 데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가끔 한 번씩 놀려요. 우리 집사람은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가도 있잖아, 불을 안 켜고 들어가. 그래서 뭐 이거 뭐 두더지형이야 뭐야 내가 하면서 이제 놀리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사람은 에너지 장관을 시켜야 된다. 불 끄는 거, 에너지 절약한 거 정말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화장실 밖에 혼한데 왜 안에 들어가 또 불 켜요? 이래요. 저한테 불 안 끄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혼나거든요. 가끔 이렇게 침대에 불을 꺼야 되는데 아니 안 끄고 이걸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켜게 돼 있는데 하나는 끄고 하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침대에 불을 항상 저녁에 켜주거든요. 제가 늦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니까. 그러면 딱 이제 하나가 먼저 켜져 있잖아요. 당신 또 하나 안 껐구만. 저도 열심히 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그러냐, 왜 그렇게 컴컴한 데를 좋아해?
이게 문제가 있구만. 내가 이제 막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갇혀 있는 데서 여러분 우리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 저 내면의 깊은 곳, 내가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아픈 기억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나의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나서 일양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사울왕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경호실장도 있고 군사령관도 있고 또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이 보면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인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왕이 돼서 배다른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압살롬이라는 그 자식은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그 왕궁에 남아있는 10명의 후궁을 대낮에 그 옥상에다 텐트 쳐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비로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은둔형 인간이 되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를 받으려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절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치료해야만이 내가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하라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해주고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하고 와, 그래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러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 한 달란트가 100근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만 달란트는요, 그걸 돈으로 따지면은 천문학적인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 자기 집과 소유와
모든 처자식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걸. 그런데 막 임금에게 가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 이 빚을 탕감해달라, 용서해달라 하니까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거든요. 100데나리온, 하루에 그때 일당이 얼마, 한 데나리온이요, 100일이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이 사람이 1만 달러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 만난 거예요. 딱 만나더니 야 임마, 너 왜 빚 안 갚어? 아유, 저 열심히 벌어서 갚을 테니까 걱정 마. 그런데 그 사람을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를 끌고 가지고 너 빚을 안 갚으면 너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폐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걸 안 갚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임금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놈을 당장 불러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거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걸 참아주지 못해. 그걸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다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못하려 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비유는 뭐냐면 그 임금은 비유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지옥 갈 죄를 탕감받는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해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여러분, 용서가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요, 기억도 못해.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기억을 안 하고 내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한, 분노, 증오심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요셉이 독차지한 걸 보고 미워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와서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지고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도, 특히 형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 땅에 끌려와서 이런 정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됐을 때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같으면 그래요. 이놈들 두고 보자. 속으로 이를 박박 갈면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얼마나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보복, 증오 이런 것으로 불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양식을 사러 왔어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내가 요셉이라 하니까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아,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 이것으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왜냐하면 기근에 안 팔렸으면 다 굶어 죽겠거든. 그런데 이제 얼마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제들까지 다 데려다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뭐 어떤 해를 우리에게 입히지 않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기한테 한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어떤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말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대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혹시 우리 미워하여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것을 이제 다 갚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1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계속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계속 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분명 살아가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 인생길에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 인간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가 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나도 너에게 언젠가 갚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행복한 인생 살지 못해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처음에 컸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요 마음으로 딱 용서하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애인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준 사람, 나를 엄청나게 무시했던 그런 사람, 나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용서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치유가 돼.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을 이제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 다 죽고요, 몸은 병들고요, 아내도 집을 나가고. 근데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위로하기는커녕 욥한테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공격합니다. 네가 이놈아, 겉에서 보기에는 의로운 척했지만 뒷공무니로 죄짓고 다니고 불량한 짓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에게, 내 사업에 너에게 이런 벌이를 내린 거야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 다 망하고 자녀 죽고 몸 병들고 아내 집 나간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엄청난 인생의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고통을 줬을 때 얼마나 욥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삶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인생을 끝까지 살고 싶으면 용서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인생이 정말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 그의 말씀을 보내서. 아멘.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은 한 번에 딱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그 상처가 계속 여러분 치유되어서 나중에 완전히 치료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디 아파요. 근데 어떤 약은 한 번에 먹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먹어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그런 병일수록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그 약을 그 기간이 멀면 멀수록 치료 기간도 시간도 많이 걸리죠. 약을 계속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치료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병은,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먹는다고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과 구약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아직 알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39권을 뭐라고 해요? 구약. 새로 27권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 제일 좋은 약이 뭐냐면 만병통치약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거를 조제해 가지고 같이 먹으면, 오늘 지금 이요셉 목사가 지금 신약과 구약을 조제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된 마음의 상처는 한 번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한다고 해서요 금방 치유되는 게 아니야. 근데 계속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계속 또 듣고 계속 읽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약은 우리가 그 이제 약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제약사들이죠. 거기서 만든 그 약은 우리 이제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안전하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약을 이제 그 시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든가 우리의 그런 깊은 곳까지는 아무리 그건 해도 육신밖에 치료하지 못하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영혼, 그것까지는 치료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것 저곳까지 다, 골수와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뼛속까지, 여러분 내 그런 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다가 거기서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신음하고 죽었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어요. 또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뭐 피를 흘리고 그 귀중품을 다 뺏기고 막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르마 날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가던 사마리아인이 거기 지나가다 딱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던 사람이 뭐 어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 저것이 나를 미워하더니 하나님이 벌을 줬구만. 잘됐다. 여러분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나쁜 심보야.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딱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죽어. 자기 동족도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내려가지고 가지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싸매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날 사업차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죠.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거기다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여러분 이게 뭐의 상징이냐? 그럼 이게 지금 비유로 하면은 이 주막은 뭐냐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강도 만난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했잖아요. 이 사탄이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거 내버려두고 가는 것은요, 제사장하고 레인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강도 만난 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기가 치료의 주막입니다. 그래서 뭐를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야 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세상에서 강도 만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 병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갇힌 자도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까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슬픔이 기쁨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적으로 다 좋은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해. 왜?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데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아픈 기억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흥회 했잖아요. 김승진 목사님 와서 여기 안수할 때 막 쓰러져 가지고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막 몸을 막 진동하고 이런 게 있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성령 기름 부음해 가지고 육신의 병이 치료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눌림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이 딱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할 때 말씀을 듣는 거 언제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하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진짜 잘 못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성격이 그런 형성이 돼. 또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까이 가기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상처받고 막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 내면 안에 그 마음의 상처, 이런 아픈 기억들이 그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 용서했다고 해놓고 또 보니까 움치자고 저 인간이 나한테 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용서하면 전에 뭐 했는데 집사님 이렇게 가야 돼. 전에 보면 쓱 이렇게 피해갔던 사람이 집사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고 씩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자신의 축복된 또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약인 신약과 구약을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쓴뿌리가 끊어져서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만 내 삶을 억압해 있는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